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새 예루살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여기가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 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후천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자꾸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무천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영적으로 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경에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 20장에 보면은요, 그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중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마귀를 가다뒀다가 다시 풀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마귀가 있겠느냐? 또 하늘나라에 미혹하는 게 있겠느냐? 여기 8절, 20장 8절에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인데,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20장 9절에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은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마귀가 있고 미혹을 하고 전쟁이 있겠느냐? 그거는 원리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천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한번 지상에 와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완벽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2장 1절.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었을 때, 지었고 참 보기 좋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짐승,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의 통치를 잘 받고 아주 질서가 있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여기 땅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그런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 보고 아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완벽한 나라가 있었다,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늘 사모하고 동경해요. 이제 그런 하늘나라를 맛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 뭐 그렇죠. 돈 좀 있고 좀 권세 좀 있고 참 좋다 하면 행복하다 그러지만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 이걸 맛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참 그게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좀 맛보고 좀 그런 곳이 어디 있겠나 이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은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하늘에는 영광, 가정에는 평화가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믿는다 그러지만 뭐 꾸릉꾸릉꾸릉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평화로웁니까?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 있는 동안에 완벽한 교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는 거죠. 완성. 그래서 그걸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을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이루는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뤄가지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역사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19장 21장이죠. 21장. 계시록 21장 6절.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예.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구속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어도 또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내적 투쟁을 하고 또 불완전하고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다 완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지상에 완벽한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전체에 올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거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딱 써놨기 때문에 하늘과 땅 다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주 그 성경 전체 원리에 맞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제 수천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참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주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 그러다가 좋은 사회가 돼 가지고 좋은 세상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 희망사항이지 실제 안 되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파돼도 더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 더 이 잘못된 종교를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처럼 영적이다. 그건 어떻게 하늘나라에 마귀가 있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고 심판이 있겠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해서 다 이루어서 완벽하게 해서 이 땅에 한 번쯤은 완벽한 나라가 한번 임하는 게 성경 전체 원리에 맞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요. 이제 뭐 수천년 믿는 사람, 무천년 믿는 사람은 이단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아는데, 근데 이제 수천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거는 좋은 나라가 된다, 좋은 세상이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조금 소망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그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요. 복이라는 건 맛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욥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수천년 믿다가는 이건 아이고 나는 잘못됐나 보다. 내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다. 이러고 실족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재림한 다음에 그 완벽한 나라가 오는데 어느 정도 환난은 받는데 하나님이 감해 준다 이렇게 말했다. 왜 환난을 이렇게 받도록 하느냐? 그거는 우리를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데 감해 주는 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걸 다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는 감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알고 수천년을 얘기하면은 복음이 전파돼서 그냥 좋은 세상이 된다. 그래 하나님 주님 재림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좋으련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리 와라 내가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 천년왕국 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신령한 세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건 뭐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 이게 아름다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굉장히 아름다워. 특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영광이 충만한 세계에서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맑은 벽옥 같았다. 이 영적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서 뭘 봤다. 그거 다 수상한 거예요, 사실상.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확실히 그걸 하면요, 감히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 꼬꾸러지니까. 다 꼬꾸러져가지고, 하루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1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그냥 광고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수상해요. 참 이 하늘나라를 정확히 그 영광 중에 이 빛, 그 성의 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있는데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가르쳐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조금도 이 더러운 게 없고, 조금도 더러운 게 없고 깨끗한 세계에서 그 이런 걸 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냐? 어떻게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겠냐? 그것을 잘 감사하고 12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예, 그 성에는 큰 높은 성벽이 있는데 문이 12개래요. 문부터 나와요. 근데 그 문 12에 천사들이 12이 있대요. 이건 수정들을 하고. 근데 문에 이름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동쪽에 문이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 12지파 이름이 동쪽에 누가 써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성막,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 광야 통과할 때 그 12지파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동쪽에 누구죠? 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쪽에는 누구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문에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세 문. 남쪽은 누구죠? 루벤, 시몬, 갓. 예,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죠. 그 믿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또 그 성벽은 12기초석, 길초석 그들 위에 어린 양이 속한 12사도와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5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세요. 15절, 16절.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예. 그래서 나와 함께 말하는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이제 재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보니까 성은 16절에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넓이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길이, 넓이, 높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인가 하면요. 한 스타디온이 185m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222만 메타예요. 222만. 그러니까 약 222km. 그래서 그거 아마 네옴시티? 예, 이런 거 보고 만드는 것 같아. 네옴시티 들어보셨죠? 예, 네옴시티 그 사막에다가 짓겠다고. 아마 이런 걸 보고 그 네옴시티 그 왜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는 에너지. 이제 자기네가 그 석유 수출국인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에너지 삼아서 이 유리벽을 수정같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확보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이 되니까 이제 도시 건설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뭐예요? 편의시설. 그러니까 얼른 가게 갔다 오고 병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다 이렇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 위에가 이제 길이래 고속도로. 그게 170km라고 그러네요. 170km. 홍해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170km면은 여기서 한 대구 좀 더 가는 거죠. 그게 일자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높이가 500m랍니다. 500m. 500m 해갖고 그냥 쫙 이거 보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하여튼 이게 이제 어디에 내려오겠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캐션 마크로 해놓고 어디 내려오겠느냐 그러면 또 거기 또 땅값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17절에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까 성벽입니다. 벽. 예? 벽이 144규빗이니까 65m예요. 65m. 그리고 사람의 치수고 천사의 치수다. 근데 이제 그 성벽 재료는 벽옥. 이건 푸른 생명빛. 제가 이 벽옥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이제 앞으로 그 벽옥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전부 음성만 나오게 하면서 다 바꿔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만 나오고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근데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는 거는 하늘나라는 공명정대하다는 거예요. 공명정대. 뭐 이렇게 치우친 것도 없고.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하여튼 어디 가나 이게 공명전대할 때는 만족이 와요. 안심이 되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공명정대하게 안 하면 이상하게 힘들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명정대하게. 근데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든지 이걸 100%로 원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밥 먹이. 아주 당연히.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난 멘탈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다들. 전부 거짓말.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좀 느낌이 오지요. 근데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요. 또 그걸 아주 막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꼭 중국의 옛날 홍위병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초명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절대. 저는 교회를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실제 완벽하십니까? 네, 다 불완전해요. 예수님만 완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헌법이죠, 헌법, 법, 그 총회 안에 법을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누구나 다 아멘 이대로 잘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보완해 나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완벽한 교회는 절대 희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와야 된다. 왜? 거기 가면 그냥 완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 사는 동안 맨날 그냥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면 마음에 안 들죠? 얼굴에 써 있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왜 여기 미간들이 이렇게 안 편해? 집에 가도 마음에 안 들죠? 네. 왜 자꾸 양말을 뒤집어 해가지고 버려? 여기 담아놔 이거. 그래요. 네. 직장 가면 전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렇지만 완벽한 나라가 한번 와야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게 찬송도 하고 이러지. 이게 완벽한 나라가 와야 된다. 공명정대는 어디 가서 기대하시라? 천년왕국. 교회에서는 희망사항이 희망.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참을만 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들. 다 그래요, 어디 가나.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다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만 어떻게 해요? 완벽한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또 벼곡이 또 나오고, 샤파이어, 루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보석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다섯째는 홍만호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12째는 자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12진주. 12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강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읍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와 같다. 황금길.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바깥을 이렇게 다 보여준 거고요. 이제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성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문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안에는 보면 거기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 달 비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자주 나오죠. 충만하고 비추고 있다.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각주에 보면 구원받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그냥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않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 그래서 이 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자라는 거죠.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에 다 자면서 이걸 다 녹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밤을 만든 거예요. 잠 잘 자서 스트레스 풀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거는 딱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밤이 필요 없어. 뭐가 없다고 하늘나라 가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는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지상은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상교회. 하여튼간 그런 나라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관심 없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성경 그대로 난 믿거든요. 제가 이런 걸 안 믿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 중에 나가는 것도 내가 영광을 많이 봤으니까 영광을 제가 많이 봐. 이게 딱 맞아요. 꼭 보고 온 사람 같아요. 아니 그렇게 딱 맞아요. 엄청난 세계, 이 빛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런 게 이거, 꼭 이거 이렇게 믿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27절에 거기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택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부택자들 아예.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 우리들도 속되게 놀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열어줘요, 하나님. 이게 깨닫게 해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거. 그러면 지상교회 안에 속된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거창하게 예배는 해도 하늘나라 맛을 못 봐요. 그냥 그러다가 사람이 모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거, 거짓을 행하는 거. 거짓말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고도 기도 잘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번에 기도하면서 막. 그러니까 요즘들 대표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를 못 해가지고 장목은 누구 다 써가지고 나온대요. 지금. 그 왜 그런 거면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아유,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 왜 그래요?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 왜 닫혀요?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속된 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끄떡끄떡 하세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기 혐오스러운 거, 이건 이거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여기는 근처도 못 가는 거고,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을 행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안 됐죠.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미문 밖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거예요. 야, 저기를 들어가고는 싶은데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 가고는 싶은데 뭔가 있는 분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다만 어린 양의 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들어간다. 아니, 자주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이제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걸 맛봤기 때문에 늘 사모하고 참 그게 좋고 그렇게 하면 편하고 그걸 늘 갈급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 속된 거. 그렇죠. 뭐 문화 얘기가 많죠. 그래도 웬만하면 절제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성경 읽을 때가 가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웬만하면 좀 책을 사다가 책을 이렇게 좀 깊이 읽고 속된 거 이게 괜히 이것저것 막 그 유튜브 요즘 이것 때문에 참 믿음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많이도 봐져요. 뭐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걸 많이 쓰는 그냥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요즘. 또 눈에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잠을 설치고 신앙에는 유익이 안 돼요. 뉴스 같은 것도 뭐 자꾸 그것만 보면 뭐 답이 나와요. 원래 그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절제하고. 그러나 이제 흐름은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를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들어간다. 누구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그러면 이게 싹 깨달아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